요한복음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낫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살림의 통로가 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드님이시구나, 그걸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해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려주셨지만 그 죽은 날 그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 아이가 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가 아침에 그 아이들을 깨울 때마다 쓰던 말,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잤나 보다. 그래서 많이 좀 설왕설래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예 각오를 하시고 이틀간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히려 여기 없었던 것이 더 좋았던 거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면 믿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오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격 지배동사예요. I give you present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뭐뭐를 주다. 그러니까 give가 이것도 수요 동사거든요. 항상 역격이 필요해요. 누구누구에게 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받는 거죠. 이게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헬라어의 문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38절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39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이제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메인 붕대를 풀어주러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하죠. 돌을 옮기거나 살아난 사람의 붕대를 풀어주거나. 그러나 그것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는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비유로 주신 거예요, 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비유라고 그래요. 파라볼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이 세상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골방에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붕 위에서 대낮에 광명한 데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CNN이랑 ABC, 뭐 CBS 이런 모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거될 때가 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렬하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안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저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4절에도 우리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예.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이콘이거든요.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 종류 믿음이 있겠죠. 예.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화이트분이 믿기만 해라. 그거는 뭐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고 사이비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이지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은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 40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는 거죠. 사실은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같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편견,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요일교에서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믿지 않잖아요.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식이라든가 기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를 믿지 않죠. 철저히 어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뭐 거길 쫓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어디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자 아래 한 목자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신 영광을 말합니다. 그분이 그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가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죠. 지켜드리는 거죠. 이거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게 그분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사랑이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왔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알라는 거죠. 그분의 긍휼을 깨달으라는 거죠.
11장 3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떤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이 계셨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이후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오는데 통분이 여기사 이 통분이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생명의 시여자께서 옆에 계신데 그들이 우는 거죠. 왜요? 그들은 희망과 절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괜찮지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통분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통분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여기 생명의 시여자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비통이 여기고 절망감. 그 3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도 이제는 인정해요. 맹인 눈 뜬 거 내가 인정한다. 9장에서 맹인 눈 뜬 거.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지 않게 좀 와서 좀 살리지. 그러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 그런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셔요.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아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생명의 시여자께서 옆에 계신데 생명의 시여자는 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 꺼다한 보리자로 만들어. 왜 라오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다 제껴 놓는다고요. 저 사람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라 구원이 없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 구원이 없어. 이렇게 다 제껴놔요. 다. 맞아요. 어떻게 뭐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11조 안 내는 사람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이거예요. 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역과 봉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간구함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적 뭐 이런 거.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이게 내 이기심이 다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진짜 자기의 소욕을 다 도말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도행전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셨어요. 아버지의 영. 좀 이 부분은 좀 신묘막측한 부분이나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영과 영이 있는 것처럼 사실 사람에게서 영이 나가면
그거는 이제 혼하고 몸만 남거든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생각, 뭐 그런 걸, 마음,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 생각 없이 행동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 사역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영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 영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껍데기고 예수님도 껍데기고 사실은 우리만이 지금 실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드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드님은 껍데기가 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다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오신, 예, 입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옷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이 베타이즈, 이 밥테조라는 이 헬라어 침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부활이 섞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수장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무엇을 합니까? 죽었는데. 엘렌 화이트분이 이제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러니까 사탄이 나사로를 죽일 때 하나님이 거기 곁에 안 계시고 막지 않으셨다. 모든 죽음은 사탄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죽일 때, 나사로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대. 그건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 안에 매인 우리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래요. 왜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다시 오셨죠.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그는 바로 사탄에게 뺏긴 자기 백성을, 죽은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죽은 자들로 장색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셨거든. 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다 죽을 때까지 봉양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셨거든. 여기서 죽은 자로는 네크로스거든요. 다나토스가 아니에요. 네크로스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무트타 무트, 죽고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무트가 아니라 네크로스예요. 이 네크로스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육적으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고 뭘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이 푸트코스를 깨달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적 빈곤이에요. 예. 그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냥 깡통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부만 주시고 본인이 일부 가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영이 곧 아버지고 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줬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누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깡통이 됐고 예수님도 깡통이 됐고 우리만 실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 맞아요. 이 푸트코스라는 단어,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절대적 빈곤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덕지가 있는 것은 푸트코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게 성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재림 사업을 하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계속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뭘 또 하나 지키면은 구원 얻는다고 또 변화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다 쏠리게 되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렇게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다 그냥 우르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표적까지 이적까지 일으켜요.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1000년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430년 후에 300만 명이 돼서 나왔어요. 그 당시 야곱이 130세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 살았고 노아 때는요 1000세까지 살았어요. 1000세.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못지않게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8명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도 역시 다 행위에 다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은혜를 무시하고. 이게 마지막에도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리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듣는 자. 그 네크로스들, 그 행위에 집착이 돼서 막 그냥 정신없이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들을 때가 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우린 다 순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듣느냐? 그 에스라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와 관한 얘기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 명령하셨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참,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대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진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종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페르시아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 아닌 이 페르시아, 이 왕, 고레스가 뭐 성경을 뭐 알았겠어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싸움하기만 급급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왕이, 원년이라고 해서 왕이 되자마자 가라는 거예요, 다. 노임 안 주고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이 종들을 다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가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무릎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예. 내 이름 고레스란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로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렇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죠.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게 고레스란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다? 나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고레스란 200년 전에 네 아비는 없었다. 나는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 여호와다. 그 말씀.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죠.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죽음 당하신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대낮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기노스크죠. 야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위로자가 되고 그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느냐. 깊도다 그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으면 누가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없는 거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내가 산떡이다 내가 문이다 하신 그분이에요. 이분이 고레스 태어나기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 그 이름을 주시고 여기 논문을 쳐서 보시고 이 바벨론 문이 논문이었거든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그 문을 누가 열어놨대요. 이 바벨론 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고 밖에 강이 흐르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예. 그 성을 넘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외성을 넘어야 되고 또 내성을 또 넘어야 된다.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보고 엄청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운 성이라 아주 뿌듯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내가 세운 것이냐?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한번 내가 가져가 보겠다. 그 영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운 건, 내가 세운 군대, 내가 세운 나라가 이게 없는 것 같은 거구나. 이게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 고백을 해요. 그 바벨론 성에는 아주 보아들이 굉장히 숨어 있었대요. 근데 그날 그 고레스가 들어가서 그걸 다 찾아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거를 고레스가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예. 이걸 누구한테 알겠어요? 다니엘서 가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를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3년 후에도 그가 계시를 계속 받거든. 아니 이거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그 7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8번째는 다리오라는 왕을 또 섬기게 됐고요. 또 9번째는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 사람을 심잖아요. 그걸 또 다 공인해요. 용인하고. 근데 이거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이 메대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고레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계속 존속해 하신 거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지혜롭고 아무리 다니엘이 똑똑하고 뭐 그럴지라도 전에 적군편의 총리였는데 어떻게 씁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걸 다 그냥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을 강하게 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다니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사건은 고레스에게도 큰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막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제 7년에 아닥사스다가 너희들 다 가라 그래요. 또 가라. 이게 고레스가 처음에 가라고 한 게 처음이었고 아닥사스가 세 번째로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중건령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크세르 크세스 2세라고 그래요. 크세르 크세스 2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진짜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왕후였으니까. 왜냐면 크세르 크세스의 1세가 누구냐면 아하수르였거든요. 아하수르. 아닥사스다 제7년이 BC 45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가 7년째. 그러니까 BC 464년에 왕이 됐어요. 에스더는 언제 왕후가 됐냐면 BC 479년에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15년 후에 그 아들 크세스 2세가 페르시아를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가라 그래요. 다시 가라. 그리고 13년 후에 20년째 되는 해 느헤미야를 다시 또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왜 이렇게 막 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 들었고 모르드게에게 들었고 느헤미야에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 사업 하는 것도요. 어느 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너 재림 사업해.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다 주의 은밀하신 말씀을 다 듣고 골방에서 듣고 귓속말로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일하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시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걸 누구로부터? 다니엘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9장 가보시면 이때는 그 고레스 바로 전 2년 전이에요. 다리오 원년이죠.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이 아하수레는 그 페르시아 그 아하수레가 아닙니다. 예. 메대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무찔렀던 그 원년이죠. 그래서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민족.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왔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민족이었어요, 사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렇죠. 이 책은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 그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인가 그렇습니다. 17살에 끌려와가지고 거의 70년 가까량 총리로 있었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도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언제요? 70년이 지나서야 예레미야서를 깨닫게 해주세요. 29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 다니엘 시대보다 너무 많이 열어주셨어요. 이제 더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레스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85세에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고레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그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원년에 그냥 그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메대하고 이 통합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가 내게 나라를 주신 거다. 그가 흑암에 있는 보물을 내게 주셨고 그 논문을 쳐서 열어주셨다. 내 이름을,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가라. 아마 마지막 재림 사업에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를 지지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맞다. 그들은 뭐 했던 사람들?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처럼 비록 죽었지만 자기가 이 정말 푸트코스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는 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여는 자마다, 그 이기는 자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다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들은 항상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간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쓰레기를 다 청소해 줄 걸 믿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리시죠.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버지나 아드님이나 다 껍데기. 그러나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입니다. 우린 다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던 계획이죠. 나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생육하고 번성한,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린 죽은 자인데, 우린 네크로스. 육체만 살아있지 사실은 죽은 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네 앞서 가서 논문을 쳐서 열고 제낄 것이고 흑암에 쌓인 보화와 보물을 내게 안겨줄 것이다.
뭘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것은 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내라. 어디를?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과 이 은혜를 마지막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닫혔던 문을 열리게 해줄 것이고 숨어있던 보화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가 뭐죠? 육적인 게 아니죠.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 열릴 것이다. 하늘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정말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죽은 몸을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실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은 어느 분이신지, 주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여, 우린 정말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네.